좋은 아침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가실 때 시장하신지라. 19절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성전을 정하신 다음 날 일찍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셨는데요. 들어가실 때 시장길을 느끼셔서 마침 길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에게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는 잎은 무성한데 열매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고 저주를 하신 내용입니다. 근데 조금 이제 심층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을 위하여서 올라오셨기 때문에 4월 정도의 시간입니다. 무화과는 6월에 첫 열매가 맺히고 8월이 지나서 추수를 하는 것을 생각하면 열매가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열매가 없는 것이 당연한데 열매가 없다고 저주하시는 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또 이 나무 역시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꽃이 없이 열매가 핀다는 것이잖아요. 이런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 먼저 이제 거의 그 잎과 열매가 동시에 돋아나서 또 열매가 이제 제대로 맺힌 후에 잎이 무성해지는 좀 특별한 나무인데요. 이 무화과 나무 같은 경우는 잎은 지금 아직 열매가 맺힐 시기가 아니니까 열매가 안 맺힌 거 이해가 되는데 잎이 굉장히 무성해 있었다는 것을 특이한 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겉은 화려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인 의와 인과 신, 의로움과 사랑과 믿음의 열매는 도무지 찾을 수 없는 거짓된 이스라엘의 종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서 부름받은 존재인데요. 종교적인 외형만 화려하게 갖추고 있지만 정작 진짜 사랑이 없고 진짜 믿음이 없다고 하면, 그런데도 내게 종교적인 외형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여기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항상 참으시는 것 아닙니다. 외형 가지고 내면에 열매 없는 것을 합리화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이 사건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을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저주할 때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르는 것을 보고 아주 이상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자들이 이상히 여기는 것은 왜 예수님께서 무화과 철도 아닌데 열매가 없다고 이렇게 저주하셨을까에 대해서 궁금하게 여긴 것도 아니고요. 왜 이 나무는 특이하게 아직까지 열매도 안 맺혔는데 잎은 이렇게 무성한가 이런 생각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이상하게 여긴 것은 어떻게 말 한마디로 나무가 이렇게 마르게 될 수 있는가, 기적 자체에만 관심을 가지고 이 능력에 대해서 기히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이들에게 이들이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서
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곧 능력 있는 기도의 비결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몇 가지 기도의 비결이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의심 없는 진실한 믿음의 기도여야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면서 이 무화과 나무에 된 일, 그보다 더 큰 일도 있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믿고 의심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이렇게 알려주셨고요. 두 번째 비결은 확실한 소망이 있는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여러분, 믿음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한 거 다 받을 것이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소망하겠죠. 언제 주실까? 어떻게 주실까? 이것 기대하는 것, 이것이 소망이 있는 기도입니다. 받을 줄로 믿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받은 줄로 믿으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사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으리라는 이 확실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는 단지 막연한 염원으로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여러분 꿈꿔야 합니다. 소망해야 합니다. 이미 주신 것이기 때문에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며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이며 이렇게 설레어야 합니다. 이것이 능력 있는 기도의 비결이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런데도 조금 의아함은 있습니다. 분명히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은 예수님이 능력을 시연해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형식적인 종교에 대한 주님의 심판에 대해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증거인데 제자들에게는 제자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능력 있는 기도의 비결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무래도 조금 어색해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 기도의 능력을 알게 되면 기도를 하게 되고요.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은 예수님의 마음도 알게 됩니다. 지금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 전혀 모르지요.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서로 누가 더 높은 사람 되는가 여기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먼저 기도의 능력을 가르치고 실제 기도하다가 예수님의 마음까지 헤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이런 교훈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에 대한 설명은 하시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요. 얼마 후에 마태복음 23장에 가보면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높이에 맞추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렇게 또 생각하면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정말 깊은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당신의 깊은 속마음을 알려주고 싶어 하지만 우리의 수준이 그것을 전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 말씀하실 수 없는 것,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자꾸 성장해가고 성숙해 가야 합니다. 성령께서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신 그 말씀을 성경에 다 기록이 돼 있지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 근데 우리가 자라가면요, 성령께서 하나하나 더 깊이 더 온전하게 알 수 있도록 해주시는 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또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종교적인 외형은 너무 잘 갖추어져 있고 화려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 자랑할 만한 것이지만 실제 주께서 찾으시는 말씀의
열매도, 사랑의 열매도, 믿음의 열매도 하나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면 결국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깊이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사랑을 베푸는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오늘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정말 확실한 진실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확실한 소망 가운데 바라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속마음을 헤아리기를 원하는 단계까지 자라나서 주님께서 당신의 속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더 깊이 말씀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도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